말씀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제가 한 번은 한 코미디언이 나와서요, 스탠딩 코미디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스탠딩 코미디가 뭐냐면 혼자 무대에 나와서 가지고요, 말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웃음 짓게 하는 그것을 이제 스탠딩 코미디라고 합니다. 희극의 한 분야죠. 이 코미디언이 나와서 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유머일 수도 있지만 은혜일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코미디언이요, 지방에 한 공연에 가게 됐대요. 그래서 직접 운전해서 고속도로를 막 달려 공연장으로 가는데 그만 고속도로가 꽉 막혀버린 거예요. 도저히 시간을 맞춰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연이 펑크가 나면 굉장히 자기의 큰 어려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금 당황스러우니까 이 코미디언이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핸들을 붙잡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공연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공연이고요, 이 공연 펑크 내면 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길이 꽉 막힙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차 안에서 그렇게 막 기도를 했대요. 한참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고속도로 보면은요, 고속도로 우측 맨 가에 빨간색으로 위에 X표 신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녹색 화살표 신호로 바뀌면서 그 끝에 길 하나가 더 열려버린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렇게 돼 있던 표시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열려진 길로 들어서서 막 달려가지고 늦지 않게 공연을 마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이 코미디언이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무슨 길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길을 갓길이라고 합니다. 갓길, 하나님 길. 여러분 어떠세요? 유머로만 들리세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세요? 은혜가 되세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우리의 인생 길이 꽉 막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실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믿기에 이 코미디언의 이 이야기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한낱 썰렁한 유머로 들릴 수 있지만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은혜로 들린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계속되는 같은 배경 안에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만일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그러면 예수님, 지난번에는 용서하라면서요, 왜 두 마디 하세요? 이러고 예수님을 더 씌울 거고, 예수님께서 용서해라 그러면 아니 예수님 율법을 어기시는 거예요? 이제 이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더 씌우려고 시험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에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뒤로 슬금슬금 물러난단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그 유대인들이 다 떠나가서 아무도 없고 거기에는 예수님과 여자 둘만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돌을 던질 만큼 가까이 있다가 슬금슬금 어느 정도 뒤로 물러났다는 얘기지 아예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자와 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를 용서해서 돌려보내셨고요. 여전히 거기에는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세요. 그 말씀이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12절부터 20절까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먼저 하셨고, 오늘은 계속 이어서 21절 말씀 보시면 다시 이르시되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내가 가리니 그러셨죠. 이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는 거죠? 천국. 예수님께서 나는 다시 천국으로 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는 오지 못한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는 천국 못 가고 어디 간다는 거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나는 곧 천국으로 갈 건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오지 못하고 너희는 이제 지옥 갈 거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좀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여인을 향하여 돌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돌 들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죄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만일 죄에 민감하지 않으면 그냥 무관심하겠죠. 돌 안 들겠죠. 그런데 돌까지 들었다는 것은 나는 죄에 민감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실 때 예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자기는 죄에 민감해서 돌을 들어놓고 예수님께서 보시니 자기 죄는 몰라서 자기 죄로 지옥 갈 것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 먼지가 있어요. 그래서 걸레를 들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더러움에 민감한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는 더러운 것에 민감하다고 걸레는 들었는데 의사가 보니까 그 안이, 그 사람 안이 병균으로 꽉 차가지고 그 사람 죽게 생긴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는 죄에 민감하다고 돌을 들었지만 정작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지옥 갈 거를 모르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뭔지를 요한복음 시작할 때 이미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 그가, 예수님이죠,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에 오셨다는 거지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간의 최대 비극이 뭐예요?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거부하는 것, 그래서 지옥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 최대의 비극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원래 없어서 죽으면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데 있는데도 몰라서 못 써서 죽는다면 억울하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 저희 부친께서
제가 10살 되던 해 3월 달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해 9월 달에 텔레비전에서 새로운 드라마를 시작했어요. 그 드라마의 제목이 뭐냐면 촛불이었어요. 남자 주인공은 한진희 씨, 여자 주인공은 정윤희 씨. 이 드라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한진희 씨하고 정윤희 씨가 부부인데 그만 정윤희 씨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한진희 씨가 자기 아내를 살리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드라마에 그 당시 주제가를 누가 불렀냐면 조용필 씨가 불렀어요. 바람아 멈추어라 촛불을 지켜다오. 바람아 멈추어라 촛불을 지켜다오. 그런 드라마예요. 근데 그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그렇게 찾고 찾던 그 아내를 살릴 특효약이 미국에서 발명됐다는 거예요. 그 약이 인터페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정윤희 씨가 그 약으로 살아났다. 이게 그 드라마의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드라마를 보고 저는 엄청 울었어요. 만일 그 약이 1년만 먼저 나왔으면 우리 아버지가 살았을 텐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10살짜리가 드라마 봐요. 10살짜리가 드라마 보면 이해해요. 다 이해합니다. 다 보고 다 이해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건 드라마예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10살짜리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약이 1년만 먼저 나왔으면 우리 아버지가 살았을 텐데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없어서 죽으면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데 있는데 모르고 있는데 못 써서 죽으면 억울할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런 일에는 그렇게 억울해하면서 우리가 죄로 죽어 지옥 가게 됐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그걸 몰라서 그걸 안 믿어서 그걸 거부해서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억울해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느냐? 왜 예수님을 거부하느냐? 다 땅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땅의 생각을 가지면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땅의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그 비결이 뭐냐? 가장 중요한 비결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요한복음 8장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그래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못 믿어요.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요한복음 8장 27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못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못 깨달아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성지순례 갔었을 때 저를 가이드해 주셨던 목사님이요 저의 신학대학 선배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이스라엘에서 최고 명문 대학이 히브리 대학인데 그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를 마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저희들을 가이드해서 다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성지를 다니면 성지 가는 곳마다 그 앞에 안내 편말이 다 있습니다. 이 자리는 뭐 예수님께서 무엇하신 자리,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자리, 이런 안내 표지판이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온 성도들은 히브리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니는 곳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 거룩한 성지니까 다 은혜가 돼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너무 잘 아는 이 목사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 성지의 그 편말 있죠? 여기는 예수님께서 뭐 하신 자리, 뭐 하신 자리 편말을 보면 그 편말마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낙서를 거기다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 욕하고 예수님 조롱, 무슨 예수가 메시아냐, 예수님께서 무슨 이런 일을 했냐, 이거 다 거짓말이다, 이런 낙서가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이 그 팻말마다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히브리어를 모르는 우리가 볼 때에는 예루살렘 성지가 다 은혜롭게만 보이는데, 히브리어를 잘 아는 그 목사님이 바라볼 때는 예루살렘 전체가 예수님 조롱하는 낙서 천지로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도 믿지 못합니다. 지금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우선 돼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요, 서두에 말씀드린 그 코미디언의 그 유머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 코미디언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유머를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자기의 신앙을 담아 그가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간증을 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알아들어요. 믿는 우리들은 거기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전혀 못 깨닫죠. 그 안에 간증이 있는지 은혜가 있는지 전혀 못 깨달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진리를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6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여기 보세요. 내가 그에게, 하나님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진리를 다 배우셨다고 말씀하세요. 28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 말입니다. 내가 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즉 예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이 배우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29절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지금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면 달라져요. 성경 말씀이 다르게 들려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목사의 말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1살에 저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중학교 1학년 부서의 교육전도사를 할 때요, 저희 집은 구파발이었어요. 사랑의 교회는 서초동이에요. 주일날 중일부 예배가 오전 9시예요. 그러면 최소한 제가 오전 6시에는 일어나가지고 달려가야 오전 9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예배를 마치면 근 한 11시 가까이 돼요. 그러면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이렇게 한 5시간이만 흐른단 말이에요. 그럼 지치죠. 그러면 그때만 해도요, 지금부터 33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사랑의 교회는 이미 교인이 2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 한 사람 주일날 낮 예배 안 드려도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학생 예배를 마치면 제가 집으로 돌아와도 되지만 제가 바로 본당에 낮 예배를 드리러 막 달려가요.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도 가고요, 또 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가는데요, 사실은 더 막 달려가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통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예배 드릴 때에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기 앉는 자리가 좀 정해지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요 자리쯤 내가 앉는단 말이에요. 저도 항상 제가 앉는 자리가 있는데, 제가 앉는 자리에 이렇게 장의자 가운데 제가 먼저 앉으면은요, 항상 제 우측 옆자리에 누가 와서 제 옆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면 가수 오승근 집사님과 그의 부인 탤런트 김자옥 권사님이 항상 제 옆에 와서 같이 앉아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왕이면 오승근 집사님이 제 옆에 앉으면 좋은데 김자옥 권사님이 항상 먼저 들어와서 제 옆에 앉아요. 그리고 왼편에는 누가 와서 앉냐면 그 당시에 국가대표 탁구 선수 현정화 선수하고 홍차옥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 두 자매가 항상 제 좌측 옆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즐거움 때문에 하여간 예배당에 막 달려가서 본당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제가 그분 옆에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먼저 앉으면 그분들이 제 옆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제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에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말씀하신 한 이야기가 있는데 33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잊지 않고 기억을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할 때 옥하는 목사님도 뭐라고 그랬냐면, 나도 이 이야기를 옛날에 빌리그레암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나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그런 이야기니까 어떻게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볼 만하지 않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에요, 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아들하고 딸을 낳았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들하고 딸 둘 다 시각장애가 생긴 거예요. 아들의 이름은 다니엘이고 딸의 이름은 아비가일인데, 그런데 아들 다니엘은요 그나마 희미하게 좀 본대요. 근데 아비가일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남매가 어느 정도 커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니까 등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침마다 등교길을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늘 데려다 줄 수만은 없잖아요. 이 아이들이 스스로 등교를 하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꼼꼼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다 보면 요맘때는 가로수가 있으니 조심해라.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쯤에는 계단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그 길의 모든 것들 하여간 세세하게 계속 일러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 아들 다니엘은요, 희미하게 좀 보인다고 이 아이는 엄마 말 안 듣고 자기가 앞서가는 거예요. 막 가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전혀 안 보이니까 엄마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아, 여기쯤에 가로수가 있구나. 여기쯤에 계단이 있구나. 그걸 일일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다니엘과 아비가일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이제 등교할 만한 때가 된 거죠. 근데 하루는 둘이만 등교를 하는데 그날따라 안개가 자욱하게 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희미하게 볼 수 있는 다니엘이 안개가 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요, 이 다니엘은 한 발짝도 못 뛰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발을 못 떼요. 근데 아비가일은요, 가는 거예요. 왜요? 어디쯤에 가로수가 있고 어디쯤에 계단이 있고 이거를 다 아는 거예요. 왜? 엄마 말씀을 꼼꼼하게 들여서 새겼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배운 게 있어서 지식이 있다고요? 조금 돈이 있어서 여유가 있다고요? 조금 건강해서 젊음이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비가일은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일러주는 대로 하나하나를 일일이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안다고, 조금 보인다고, 조금 가졌다고 하는 사람은 인생에 안개가 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안개가 껴도 상관없는 거예요. 밤에 가로등이 꺼져 칠흑같이 어두워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안개가 상관이 없어요. 아비가일은요, 가로등이 꺼져도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어머니의 말씀을 새기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얼마든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우리가 조금 안다고요? 조금 가졌다고요? 조금 건강하다고요? 내 마음대로 주님 의지하지 않고요, 주님 말씀 듣지 않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우리 인생에 안개 끼는 날 오면, 가로등 꺼지는 날 오면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분의 말씀 듣고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 안개가 껴도 가로등이 꺼져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우리 그 주님의 말씀 따라 끝까지 나아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